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표정이 되게 좋으시네요. 환하고 밝고. 근데 오늘 주제가 화입니다. 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에 화를 곧잘 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화가 나더라도 어지간하면 좀 잘 참는 편이십니까? 저는 좀 참는 편입니다. 공동체성이 강한 우리 한국 사회는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꽤나 자제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이 화를 내면서 말하면 아유, 저 사람 왜 저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런 한국인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도 되게 매너 있다, 웬만하면 화를 안 낸다, 그렇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말에는 화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병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를 억누르고 참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데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화병이죠.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 한국인만 이 화병이 유독 두드러질까요? 보통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남으로부터 싫어한 일을 강요받을 때, 그리고 누군가 나를 적대적으로 대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화가 나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화를 잘 참아야 미덕인 거예요. 아, 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야. 온갖 부조리한 상황은 그대로 다 놔둔 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사회생활이다 하면서 오직 개인의 감정만을 다스리도록 어릴 적부터 요구받습니다. 그러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한마디 하면 뭐라고 합니까? 어머, 자기 화났구나. 그래서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화를 내고 그래. 사회 부적응자처럼 바라보죠. 이런 불편함이 쌓이고 쌓이면 화가 결국 눈덩이처럼 쌓인 끝에 폭발하고 맙니다. 그렇게 결국 한국 사람들은 참고 참다가 상황과 관계를 내가 끝장내버릴 각오를 하고서야 화를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소리를 높일 때는 너하고 끝내겠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분노는 기쁨처럼 인간의 정서를 형성하는 일부분입니다. 그 자체로는 죄악시될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특별히 화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화내면 좋은 건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금기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분노라는 정서가 전혀 필요 없었다면 아예 우리 안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의 정서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도 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중세 카톨릭 교회가 부패할 때 그것의 분연이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분노가 없었다면 그 옳은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을 바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실까요?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과연 화를 내실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화내세요. 성경을 보면 아주 많이 화를 내세요. 그리고 지금도 화를 내십니다. 내가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화를 내신다고요?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동시에 화를 내십니다. 양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 뭔가 분열 증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식을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중딩 아들이 일주일 만에 학교에서 집으로 오거든요. 보면 너무 반갑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그게 양가 감정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심과 또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때문에 사람이 가진 정서 또한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은 분노를 안 낸다는 게 아니라 분노를 제대로 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함이 있어요.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당한 보응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이고 시도 때도 없고 과도한 보응은 하나님의 분노와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화를 낼 거라면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완전한 분노,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그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자주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혼낼 때 그런 말 해본 적 없으십니까? 너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지? 응? 무슨 뜻입니까? 아빠 지금 화 많이 났어. 너를 제대로 혼낼 거야.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그런 뜻 아닙니까? 그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의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예고한 말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무엇에 분노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신구약의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11장 5절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너희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이 주는 한 가지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의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나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야,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알만하지 라는 소리를 듣는 그 상황에 분노하신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는커녕 무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 행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좀 말씀이 무겁지만 우리 달게 함께 말씀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의 다른 신 또는 다른 것들을 섬길 때에 분노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종종 불륜의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불륜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을 끊임없이 품에 안으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민망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일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판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요즘 배도 좀 나오고 머리도 좀 빠지고 볼품 없어졌으니까 그럴만도 하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겠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 분노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큰 비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동안이나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 온 것입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고백하는 자기에게 크고 분노하고 또 자기를 때릴 것들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그 용기 있는 고백에 너무도 담담하게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부인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긴 한 거예요? 우리 이혼해요. 여러분, 사랑한 만큼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베푸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이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저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 위에서 나라를 세우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헌신해 오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이 깎아 만든 목석 우상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에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야, 저것들은 왜 자기들을 구원할 하나님 놔두고 저럴까? 하나님이 요즘 영 신통치 않은가 보네. 여러분, 오늘날 우상은 과거 이방인들의 그 목석 우상보다 훨씬 더 교묘해졌습니다. 과거의 우상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물과 지혜와 권력으로 이름을 계명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20년 전에 일어난 밀양 성폭행,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그때 처벌받지 않은 44명의 고등학생의 명단을 밝혀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 즐겁게 살고 있어요.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특징을 보니까 이름을 3번씩 4번씩 바꿨습니다. 악당의 이름을 바꾼다고 악당이 안 되겠습니다. 재물과 지혜와 권력은 과거 그 우상들의 바꾼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보다 그것들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게 하고 자기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런 우리를 비웃습니다. 야, 너 잘 믿던 그 하나님 어떻게 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다른 것들을 받들므로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조차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가벼운 하나님이라고 비웃는 것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은 뭐 네가 교회를 안 나가든 딴 짓을 해도, 그런 짓을 해도 하나도 너를 만지질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들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기쁨으로 달게 받으셔야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누가 그걸 꽃길이라고 말했습니까?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는 길이라고 누가 말하고 다녔습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허허허 그래도 교회는 나오니 다행이네 라고 말하는 나사판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반한 자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힘 있는 손과 팔로 분노를 쏟아 그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 등에 탄 형국에 중도에 그만둘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호랑이 등에 매달린 포수가 힘이 빠져서 등에서 떨어져 나오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러분 사실 기호지세의 일입니다. 이를 무시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무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투의 형세가 불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전투에 나섭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앞서면 우리가 이길 거야,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크게 올랐습니다. 대신에 블레셋 군사들의 사기는 뚝 떨어졌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투에 돌입하니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깁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를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은 탈취한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다니면서 승리했지 않냐? 우리도 이제 승리할 거다. 그런데 웬걸요? 블레셋 군사들이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 다니는 그 곳마다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너무 두렵고 놀라서 그 하나님의 궤를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모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비나답의 세 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또 수레에 실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었는데 소가 놀라서 움직이자 하나님의 궤가 흔들려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 궤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어찌 이런 비극적인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방치합니다. 저도 몰라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이용하려 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누가 되었든 모두 적대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분노하신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총애하시던 다윗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자신이 세운 수도에서 멋지게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 백성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서 자신이 세움받았다는 것을 공인해 줄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큰 이벤트를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과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것을 단정할 수 있냐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정하는 방법대로 수레를 이동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는 방법은 소가 이끄는 수레로 하나님의 길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깨로 매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소가 이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귀를 싣고 다닌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이익과 목적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수레에 멋대로 태워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그것은 재앙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든 목회자든 성도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제1신의 목적에 이용하고 조작하려는 이들은 결국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디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분의 뜻 앞에서 겸손히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불의가 만연한 그 상황에 분노하십니다. 우리 말씀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의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질타하는 부분은 너희들 왜 이렇게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냐라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뭘 질타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롭지 못함을 질타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굉장히 기형적이고 아주 일그러진 사회였습니다. 사회는 굉장히 부패하고 뇌물이 횡행하고 재판이 막 굽어지고 억울한 자들이 양산되고 가난한 자들은 여기저기서 널브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적인 열기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헌물이나 11조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각종 절기를 지키며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착하지 않아서, 선하지 않아서요.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못하고 이타심이 없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동정심도 없고 신의를 저버리고 남을 쉽게 비난하고 가해에 서고 질투하고 시기에 서고 교만하고 무능에 섭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 교회 다닌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으면서, 그럼에도 자각이 없고 회개가 없고 고칠 마음도 없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단 앞에 그 낭자한 짐승의 피냄새를 역겨워하신다. 그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악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의 그 삶에 역겨움을 느끼십니다. 그만 치워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배 드리지 마라.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령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정의로운 삶이 따르지 않은 예배는 상해버린 음식 같습니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상해버리면 쓰레기에 불과하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라는 신선함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입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확인차 몇 번이고 지금 반복해서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또 꿈을 통해서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요즘 모든 모임 중에 은혜가 없어요. 겉돈다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에 하나님께서 회개와 변화와 결단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예배 계속해서 곁돌게 될 거다. 계속해서 아무런 은혜 없이 습관처럼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여러분 부디 각자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 엎드려 통곡하시고 변화에 대한 갈망과 결단 주시면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버티지 마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변화를 맞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그저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결단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오늘도 뜨겁게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 빠진 예배, 겉도는 예배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로운 삶,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희를 보여주시고 저희를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 마음대로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촉구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이 회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과 헌신이 가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의미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